랩런트 여러분 잘했어요.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질 때 다 끝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을 때 언약으로 잡는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2022년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요. 나는 누구냐?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냐 하면 복음 가진 남은 자예요. 복음 가진 남은 자는 보좌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응답한 그걸 누리는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남은 자를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제자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나는 누굽니까? 나는 전도하는 순례자입니다. 전도하는 순례자. 전도하는 순례자는 행복해야만 전도가 되어져요. 화가 잔뜩 나는데 전도 안 되어집니다. 행복해야만 전도가 되어져요. 행복한 전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세요. 능력으로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셔요. 설령 나를 해하려고 했던 원수를 만나도 그가 나를 돕는 자로 바꿔주십니다. 나는 누굽니까? 생명 살리는 정복자예요. 정복자. 그 생명을 누가 가지고 있는데요? 생명을 사단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살려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사단의 세력을 꺾는 권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권세 기도를 하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 절대 가능한 일로 바뀌어요. 절대 가능한 일도 사단이 막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려요. 정복자는 사단의 권세를 꺾는 생명을 살리는 정복자예요. 그래서 정복자의 기도는 권세 기도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을 절대 가능으로 바꿔주시죠. 왜 그렇게 합니까? 237 나라의 빛을 비추라고요. 237 나라 빛 비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참 위험한 나라다. 사방이 다 적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런데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 제일 안전한 나라입니다. 왜 그렇게 봅니까?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복음 있는 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장 안전해요. 자, 그렇다면 5월달은요. 오늘 5월인데 5월 헌신 예배는 내일 아침에 할 것이고 5월달에 우리에게 주는 약은 뭘까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예수 믿고 다른 것도 믿고 그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오직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섞으면 안 돼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복음으로만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어요. 복음으로만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데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까?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데 복음으로 해결받지 못한 다른 것은 무너져요. 금방. 그래서 복음으로만 해결해야 됩니다. 이때에 후대를 치유할 수 있어요. 후대 치유. 오직 예수만 후대 치유가 가장 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로만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갔는데 재앙이 계속 오거든요. 그런데 오직 예수로만 막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재앙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로만 재앙 막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전도운동 그래요.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이것 때문에 저희를 축복하시고 이것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걸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참제자 운동을 해요. 참제자. 참제자가 아닌 사람 있냐? 아닌 사람 있어요. 참제자 아닌 사람.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을 다 보고 나서도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유다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참 제자운동이 참 중요합니다. 그냥 제자운동 말고 참 제자운동. 뭘만 가능합니까? 오직 예수로만 가능해요. 오직 예수. 지난주에는 피언약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제일 중요하죠. 피언약. 피언약을 세우시려고 사람들을 부르세요. 가까이 부르는 사람도 있고 좀 멀리 부르는 사람도 있고 부르십니다. 그리고서 피언약을 세우십니다. 언약을 세우시는데 언약의 말씀을 읽게 하고요. 들리게 하고요. 언약의 말씀을 들리게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를 제단에 뿌리고 피를 거기에 온 사람들이 뿌리고 그게 피의 언약을 세웁니다. 그때는 구약시대 때문에 소나 양을 잡아서 피의 언약을 세웠는데 지금은 그리스도로 피의 언약을 세웠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피를 위해 언약을 세웠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피의 언약을 세우시려고요. 피의 언약을 세움받은 저와 여러분 사람은 실질적으로 신앙생활하는데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누리면요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과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피의 언약을 세우신 바냐? 받은 자인가? 그렇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나? 하나님이 나를 그냥 쓰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먼저 쓰시기 위해 전에 축복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누려야 됩니다. 누리지 못하면 다른 종교생활하고 똑같이 눌려요. 계속 눌립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려면 늘 확인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축복을 받는 사람인가? 확인해야 됩니다. 매월 첫째 주에는 기본 메시지라는데 3월 달에는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사람은 누구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셨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신 이유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면 나에게 축복하셔야 돼요. 나에게 복을 주셔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어요. 사람도 똑같죠.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영광을 받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이 축복을 막는 자가 있어요. 축복을 막는 자, 그게 누구냐? 오늘 읽었던 본말씀에 보면 거지 아비가 나옵니다. 이 거지 아비하고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축복하시는데 이걸 방해하는 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거지 아비, 거짓말장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처음 살인자라고 그러고 거짓말장이고 거짓 아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면서요, 하나님이 지구에 있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면서요. 그러면 거짓 아비도 마귀도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 창조하지 않으면 될 텐데 왜 창조하셨을까요? 마귀를요? 하나님 마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천사를 만드셨어요. 천사. 천사의 종류가요, 성경에 나오는 대로 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가브리엘, 성경에 나오죠? 싸움 싸우는 천군 군장 미가엘, 그리고 늘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루시엘. 그런데 가브리엘, 이건 하나님이 심부름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 그 다음에 미가엘, 군장이죠. 싸움 싸우는 군대 장관, 천군장. 그 다음에 루시엘. 성경 한번 뒤져봐도 루시엘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타락하고서 천사장의 지위를 뺏겨서 루시엘의 이름을 안 썼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14장 12절, 우리 성경에 보면 계명성 그리스도 썼어요. 계명성. 보통 영어 성경에 보면 모닝스타 그랬어요. 새벽별, 모닝스타. 그런데 성경 중에서 딱 하나,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계명성을 뭐라고 썼냐면 루시퍼 그랬어요. 루시퍼. 루시엘이 타락해서 된 천 사탄의 이름을 루시퍼가 그렇게 들어왔어요. 원래 이는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노래하는 자예요. 에스겔서 28장 17절에 보면 아름다운 자예요. 그런데 이놈이 에스겔서 28장 16절 18절에 보면 불의한 물질을 탐하는 자예요. 불의한 물질을 탐하는 자. 결국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죠. 왜 저주 받았냐? 공중에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싸움이 일어났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9절 싸움이 일어났어요. 누구하고 싸우느냐? 미가엘하고 누시엘하고 둘이 싸워요. 왜 싸울까요? 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우는 이유가 있는데 이사야서 14장 10절 14절 이사야서 14장 10절로 14절에 오면 이 조물주한테 계명성 피조물이 도전을 해요. 도전하니까 군장 하늘 군대의 군장 미가엘이 막아요. 미가엘이 막습니다. 싸우는 이유 중에서 하나 이사야서 14장 13절에 보면 북극 지폐 그러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비길 것이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웁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질 것이다. 1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싸우는 이유입니다. 싸움의 결과가 있겠죠.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 요한계시록 12장 9절 요한계시록 12장 9절 이사야서 14장 11절 땅으로 쫓겨납니다. 싸움의 결과 땅으로 쫓겨나요. 누가요? 진놈이 쫓겨나요. 누가 쫓겼어요? 아주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군인하고 가수하고 노래 자랑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하죠. 가수가 이기겠죠. 근데 군인하고 가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군인이 이기겠죠. 쫓겨난 자가 누구겠어요? 루시엘이 쫓겨났어요. 땅으로 쫓겨났어요. 땅으로 쫓겨나가지고 이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사람을 미혹해요. 속이고 자꾸 영광 돌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사단이요 뿔 달리고 나와가지고 막이다 그러면 속을 사람이 하나도 없죠. 도구를 사용해요. 도구. 마귀가 미혹하는 도구를 사용한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하와를 미혹할 적엔 뭘 도구로 사용했습니까? 하와를 미혹할 적엔 뱀을 도구로 사용했어요. 뱀. 여러분 뱀 보면 징그럽죠? 왜 징그러워요? 그때는 징그러운 자가 아니었었어요. 하와 할머니하고 제일 친한 자였어요. 말 잘하고요. 근데 왜 징그러워요? 사단에게 쓰임받아 징그럽습니다. 아무리 예쁘고 노래 잘하고 그래도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은 결국은 징그러워요. 더 쉽게 얘기해서 밤에 퇴근하고 술 한잔 하시고 들어오는 남자들을 미혹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꽃뱀. 이뻐요? 징그러워요? 껍데기 보기엔 참 이쁘죠. 근데 그거 징그러워요. 왜요? 가정을 파괴하거든요. 사단에게 쓰임받거든요.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잘생기고 그러더라도 사단에게 쓰임받으면 징그러워요. 제가 스페인에 갔는데 그 스페인 현지인 목사님 다락방에서 마귀 일을 많이 하시는데 마귀 동상 한번 보실랍니까? 근데 난 그때는 마귀 동상이 있다는 소리도 못 들었어요. 궁금할 거 아니에요. 아, 봅시다 그랬더니 마드리드 중앙공원에 가면 한 중앙에 마귀 동상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요, 얼마나 조각을 달았는지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요. 돌로 조각을 해놨는데요, 모양은 어떤 모양이냐면 한쪽 무릎을 딱 꿇고 한쪽 무릎을 세우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굉장히 원망을 하는 눈치를 쳐다보는 거예요. 원망스러운 눈으로. 그런데요, 팔, 다리에 보기에는 뱀이 치이신 관계되어 있어요. 그런 조각한 뱀이죠. 그게 마귀 동상이라는 거예요. 지구상에 마귀 동상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에콰도르에 있대요. 에콰도르에는 저는 안 가봤으니까 아직 그건 못 봤는데 스페인은 건 봤어요. 이야, 굉장히 잘생겼다 싶더라고요. 암만 잘생기고 암만 이뻐도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은 안 이뻐요. 멋지게 생기질 않았어요. 사단이 만약에 지금 여러분을 미혹한다면 뭘로 미혹할까요? 여러분을 미혹한다면 뭘로 미혹하냐면 돈으로 미혹합니다. 돈. 여러분을 지금 미혹한다면 뭘로 미혹할까요? 돈뿐만 아니라 명예로 미혹합니다. 명예. 별거 아닌 것 같아요. 한 집단에서 자기가 알아주지 않으면 기분 나빠요. 그게 명예예요. 높이 올라가는 명예. 뭘로 미혹할까요? 이성. 뭘로 미혹할까요? 권력. 다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에게. 이걸로 미혹할 적에 속으면 안 됩니다. 내용은요, 내용은 유일성을 다양성으로 바꿔요. 오직 예수만 구원이 있는데 다른 데 구원이 있다 가르치는 거예요. 유일성을 다양성으로 바꿔요. 차별금지법 참 좋아요, 말. 그죠? 근데 그 내용 보면 독소조항이 있어요. 아니, 차별하지 않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해도 된다.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해도 된다. 정신 안 차리면요, 나중에 여러분 남자 며느리 볼 수 있어요. 정신 안 차리면요, 여자 사위 볼 수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유럽에서요. 동남아시아는 대만이 제일 먼저 허락했잖아요. 법적으로요. 차별금지법. 성경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감옥 가요. 왜 오직이냐? 다른 데도 구원 있지 않냐? 법으로 정해놓고 지금 옥죄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우리 생명 걸고 막아야 돼요. 안 막으면 나중에 무슨 일이 될지 몰라요. 일성을 대항성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사단이 하는 짓은 이간질해요. 이간질합니다. 그리고 분리시켜요. 분쟁하게 합니다. 싸우게 만들어요.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 지금요 법원에 고발된 교회 건수, 교회 고발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이거 배우에는 흑암이 있습니다. 정신 안 차리면 안 돼요. 늘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럼 왜 속나? 속는 이유. 왜 속나? 속는 이유는 탐심 때문이에요. 탐심. 욕심 때문에 속아요. 하와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서요. 탐심, 그것 때문에 속았습니다. 하나님 되려고 하는 탐심. 그런데 속은 결과. 속은 결과 어떠냐? 창세기 3장 14절로 17절 속은 결과 어떠냐 하면 먼저 뱀이요. 뱀. 저주를 받아서 배를 달려야 된다. 아마 그때는 발도 다녔나 봐요. 발도 다닌다는 얘기가 사족, 뱀다리 그런 말도 있잖아요. 사족. 도마뱀은 지금도 발도 다니잖아요. 근데 모든 뱀이 특별히 하와를 먹였던 뱀은 배로 다녀요. 지금 성경이 배로 다닐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흙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여자와 원수가 될 거,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며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 다음에 속은 여자. 뱀은요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장 여자는요 16절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며 수고하여 출산할 것이며 남편을 원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여자의 말을 듣고 속은 남자 아담이죠. 남자.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 평생 수고해야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을 것이다. 나는 결국 흙으로도 갈 것이다. 그게 창세기 3장 17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속은 결과입니다. 이게. 그러면 그냥 속고만 말아야 되느냐? 승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멸망받을 내가 죽으면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세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세요. 그러려면 창세기 3장 6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지라 그랬어요. 내 속에 멸망하던 내가 죽지 않으면 그대로 따라가요.
마태복음 4장 1절 11절 요놈이요 감히 예수님을 속여요.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와가지고 뭐라고요?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 그래요. 그 다음에 높은 산 꼭대기 세워놓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줘요. 너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라. 그럼 다 너 줄게. 그리고 성전 꼭대기 높은 꼭대기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그럼 하나님 네 발을 받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속이고 있는데 승리하려면 요한일서 2장 16절 요 세 가지가 다 뭐에 들어있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 속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자꾸 속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성공해도 오직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또 속아요. 사단이 얼마나 간교하냐.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어려서 행할 길을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대로 할 것이다. 우리나라 속담에도요. 3살 버릇 80 간다 그랬어요. 어려서 렘넌트한테 계속 복음을 확립시켜 놓으면 사단이 어떤 간교한 짓을 하더라도 속지 않습니다. 대충 놔두고 그냥 따라하도록 하면 나중에 속아요. 왜요? 탐심이 그 속에 자리기 때문에. 그 속에 멸망받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멸망받을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만 살아계시면 안 속습니다. 결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완전히 멸망시켰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사단을 발 앞에 무릎 꿇려요. 히브리서 1장 14절 13절 히브리서 1장 13절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원수를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러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그가 인간의 모양으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마귀를 없이 하시러 오셨다 그랬어요.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람의 영광을 입고 오셔서 죽으심으로 사단의 마귀를 없애셨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13절 네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기다려라 그래요. 기다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발악하더라도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언제 여러분이 지느냐? 그래도 지지는 않아요. 언제 당하느냐? 속을 때요. 속지만 하면 됩니다. 사단의 정치를 제대로 알고 안 속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참 왕으로 오셨어요. 참 왕. 사단의 권세를 완벽하게 꺾으실 참 왕.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놓치면 속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인도하러 오셨어요. 우리 인간에게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계속 오는데 이걸 완전히 해결할 참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고 사단의 권세를 꺾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참 선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내 죄를 다 사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만납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수님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는 영적 기도를 합니다. 절 따라서 한번 기도합니다.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시고 진심으로 나를 따라서 한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연합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사람이 누구며 사단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사오니 감사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인 사단이 지금도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불신자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은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사단의 세력을 꺾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는 동안도 악한 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1분만 마스크 벗지 말고 옆에 사람과 한번 포럼하십시오. 짧게 내가 붙잡은 언약을 같이 나누면 됩니다.